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시간에는 은혜와 근성의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제가 책을 읽고 느꼈던 생각들과 또 그런 느낀 점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방식, 환상계시와 순종. 특별히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흔히 하는 실수들 또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종종 회심과 성숙을 혼동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또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인정해 주는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가 되었냐,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었느냐, 이것을 먼저 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과거,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참 비참한 자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너무 쉽게 또 잊어버리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망각해 버리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알렌 레드패스가 지은 The Making of a Man of God,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회심은 순간의 기적이지만 한 성도가 빚어지는 것은 평생의 과업이다. 정말 이 책에 저자가 말한 것처럼 참 동의가 되는 말이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거듭나게 되는 일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성숙해지고 한 성도가 되어져 가는 그 일은 평생 이어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회심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의 주인공인 바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180도로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자, 그의 거듭남, 그의 회심은 순간의 기적과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일을 이제 처음 접한 사람들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심과 성숙을 혼동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이 본문에서 등장하는 아나니아도 바로 그런 오류를 처음에 범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진 그 다마스커스까지 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느라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의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자, 한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을 떠나서 160km나 떨어진 곳에 뭔가를 위해서 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여행이 아니죠. 어쩌면은 성경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사울이 그렇게 한 데에는 분명히 그가 그렇게 했을 때 확실한 어떤 보상과 목표,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한때 이 다마스커스 그 지역에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고 거의 10,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학살을 당했다는 기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그 도시에 들어가 유대교를 배신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유대 법정에 세워야 되겠다, 그런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이제 살기 등등한 채로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죠. 자, 그가 길을 가다가, 여기서 그가는 사울이죠.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타나 그를 둘러서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으니 한 음성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니까 사울이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 납작 엎드려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이제 묻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제 사울이 덜덜 떨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인생의 목표가 뭐였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를 배신한 이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는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목표다. 라고 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안타깝게 여기시고 강권적으로 개입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가시체는 커다란 목재로 만든 것이 한쪽은 이렇게 뭉퉁그렇고 한쪽은 뾰족해요. 그래서 농부들이 이제 말을 안 듣는 황소를 움직이게 할 때 그 뾰족한 곳으로 콕콕 찔러서 이제 황소가 움직이게 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싫어서 황소가 뒷발질을 하면 할수록 가시체는 더 강하게 그 살을 파고들어서 아프고 고통스럽게 할 뿐이었죠. 자, 이렇게 강권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게 됩니다. 자, 이때 10절의 말씀에 보면 다마스쿠스에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제자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이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습니다. 이곳에서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합니다. 주께서 환상 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11절에 가보니까 11절 12절에 이제 환상 속에서 환상 계시 속에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곧은 거리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시력을 받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제 나타나세요. 그리고 그에게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환상 계시라는 방식을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 사도행전 9장의 시점은 신약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의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 또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지금 환상 계시라는 방법으로 이 말씀을 좀 전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사람을 혼동하기 위해서 장난친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 성경에 보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지금 뭐라 하셨냐면은 아나니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네가 곧은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 하는 다수 사람을 찾으라. 그럼 찾으면 그가 뭐하고 있을 것이냐? 그가 환상 속에서 즉 사울도 환상을 같이 보고 있는데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너에게 와가지고 너에게 이제 안수해서 너가 지금 안 보이지 않냐? 근데 너가 그 사람의 안수를 받으면 시력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사울에게도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지금 아나니아에게도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 동시에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면서 이것이 마귀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바로 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환상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날 환상 계시를 봤다. 내가 천국을 갔다 왔다. 지옥을 갔다 왔다. 누구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정말 아나니아처럼 사울처럼 이런 경험을 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자기 혼자서 뭐 음성을 들었다든지 뭔가를 봤다라는 주장이 강하거든요. 그러나 뭐 그분들의 경험은 제가 존중을 하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의 지지를 얻기는 어렵다. 하나님과 건전한 교제의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환상 계시는 이제 성경 기록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행하신 것이고 그것이 확실한 것이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서로 떨어진 전혀 일면식이 없는 두 사람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보여주셨다는 거, 아나니와 사울에게 보여주셨죠. 이렇게 된 것만 우리가 인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일반적인 것은 아니고 정말 특별한 경우에 이렇게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나니아가 주님께서 이렇게 환상 계시를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나서 깜짝 놀래요. 가만히 듣고 나니까 지금 다소 출신의 사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고 그의 시력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지금 하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아니 사울 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혈안이 되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이게 정말 주님 제대로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라고 아마 저라도 아마 이렇게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13절, 14절에 이렇게 반론을 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응답을 합니다.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금 사울에 대해서 안수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 대한 소문과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많은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그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을 결박할 권세를 수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 이런 사람을 제가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이제 주님께 여쭤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바로 지금 이 부분이 오늘 이 영상의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자신의 뜻과 어떤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지금 아나니아와 주님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잘 보십시오.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지극히 합당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는요. 아니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됐던 그런 악명 높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왜 그런 사람에게 가서 저대로 안수를 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주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식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지금 주님께 지극히 합리적인 지극히 합당한 질문을 주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특별히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어법을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먼저 내 길로 가라 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간략하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 바울은 내 이름을 위해서 내가 택한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의 순서를 조금 바꿔보면은 조금 더 인간적으로 느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렇게 아나니아가 질문했을 때 그 사울이 내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니 네가 이제 너의 길로 가서 그 일을 좀 행하렴 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지극히 좀 이렇게 인간적으로 느껴질 수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원하세요. 이유를 먼저 알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유를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명령, 내 길로 가라 라고 먼저 명령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가,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었을 때만 yes, 내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no라고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유를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그런 태도를 주님께서 지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의 질문에 먼저 주님의 화법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 길로 가라. 먼저 순종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를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니 내 길로 가라 라고 이렇게 부연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택함, chosen, 택함이 무엇인지를 또 알게 돼요. 이 택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섭리의 목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강권적으로 택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이뤄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나니아가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요. 주님, 제가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성숙과 이 회심과 성숙의 차이를 망각했던 걸 다시 정신을 차려서 정리를 해요. 그래요. 성숙은 나중에 시간이 좀 걸린 일이죠. 네. 그분이 어떤 사람이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정말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자였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구원받은 자라고 한다면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고 이제 아나니아가 그 길래 자기 길로 갑니다. 여러분, 이제 이 다음 대목, 이제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만나게 되는 이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잘 보십시오.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요. 먹지를 못했어요. 눈에 뭔가 씌어져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사울을 만나게 돼요. 자, 아나니아가 그에게 첫 인사한 말을 뭐라고 했을까요? 저기요. 잠시만요.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그에게 안수하며 이르되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올 때 길에서 내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사 내가 시력을 받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도록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사울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었어요. 당연하죠.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해요. 그런데 이제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아마 마음을 잘 정돈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울, 구원받은 방금 거듭난 이 영적인 아이와 같은 이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라고 불러줍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저는 이 대목을 읽을 때 너무나 가슴이 뭉클했어요. 원수와 같은 상대방을 형제요, 자매요 라고 부르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대목을 존 스토트는 그의 책 The Spirit, The Church and World, The Message of Act 이 책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에게 사울 형제, 사울 내 형제여 라고 불렀다. 나는 언제나 이 말에 감동을 받는다. 이 말은 사울이 회심한 이후 그리스도인의 입술에서 들은 첫 번째 말이었을 것인데 바로 형제로서의 환영의 말이었다. 하나님의 가족들 중에는 명예와 명성, 권력 등을 누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중에 절대 다수는 세상에서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즉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그분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구원받은 그 사울을 대했던 것처럼 자신의 감정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내 길로 가라 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정말 그 사울을 만났을 때 형제 사울이야,
내 형제 사오라라고 불렀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참 이렇게 언제나 놀라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또 노아에게, 다윗에게, 또 사울에게, 아나니아에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보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들과 같은 명령들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행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나니에게 하신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길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순종의 태도, 하나님은 나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선한 것을 지금 준비하시고 그 길을 가도록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의 태도를 지금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미래의 모든 부분을 밝혀주시기까지 우리가 기다렸다가 다 우리가 이해되면 이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단 한 걸음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 길로 가라 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순종은 언제나 성장을 촉진한다는 것을 또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는데요. 아나니아와 주님과의 대화, 이런 것들을 같이 기억해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주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라면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내 길로 가라 라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또 기쁨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샬롬.